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써 행하길 원하시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있길 원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어. 그런데 왜 또 굳이 우리는 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옛사람을 벗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은 그대로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수련회가 한 주간 지났습니다. 수련회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놓고도, 근데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 내 마음을 지켰는지, 내 입술을 지켰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 삶은 왜 그대로일까? 그것은 아직도 내 삶의 깊숙한 곳에, 내 가치관에 깊숙한 곳에, 내 생각에 깊숙한 곳에 죄의 쓴뿌리가 남아서 그것이 내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내가 대비하지 않았을 때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내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을 원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 그런데 내 안에 또 악이 거해. 그래서 그 악이 나의 지체를 끌고 옛사람을 끌고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사망 권세 가운데로 이끌어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독백은 아닐런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이 또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독백이 아닐런지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욕심과 욕구와 현실 주도적인 그런 어떤
그것들을 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새 사람은 욕망의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중요한 첫 번째 사실. 우리 힘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 원문도 새롭게 되라라고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가 뭐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한 받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새롭게 되어라고 할 때 이것이 내 능력과 내 권한, 의지 밖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새롭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새롭게 되라. 너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돼.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조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을 때, 이 벗어버리라는 것은 중간태예요. 수동태가 나왔고 중간태가 나왔으니 이제 명태와 동태, 황태가 나올 땐가요? 헬라어에서 있는 독특한 표현, 이 중간태는 이 수동태와 능동태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수동태를 품은 능동태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을 때, 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너희가 벗어버린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벗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수동태도 아니에요. 중간태. 다시 말해서 죄악된 습관들을 벗어버리려고 내가 노력을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의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나아갑니다. 은혜를 따라 살려고 나아갑니다.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악으로 내 눈이, 죄악으로 내 마음이, 죄악으로 내 삶이 자꾸자꾸 한눈을 팔려고 할 때, 그때마다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때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의지적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어,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것은 내 의지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 고속버스터미널에 교육관에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에 노숙자분들이 전도되어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곁에 앉기가 정말 불편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을 모시고 저기 그 고속도로의 건너편에 보면 인삼탕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우나에 그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사우나를 갔더니 세상에 그분이 밟고 가는 발자취마다 그윽한 향기로 넘쳐나. 발바닥 자국마다의 냄새가 배워. 거기에 목욕탕 관계자분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사정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우나를 탁 시켰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때를 벗기고 뭐하고 다 하고 나왔어. 근데 다시 그 옷을 입어. 그윽한 향기가 배어있는 양말을 신고 온갖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향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옷들을 다 입고 나와.
그분들은 다시 노숙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노숙자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모든 옷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 그 큰 은혜의 그냥 샘물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게 정화된 다음에, 그리고 나와서 내가 다시 죄악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온다면, 내가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무리 성령의 깊은 은혜의 샘에 거기에서 예수의 보혈의 강가에서 모든 죄악을 다 씻었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죄악된 향기가, 더러운 향기가 품어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덧입기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죄악된 옛사람, 죄악의 프로그램에 따라다니려고 하고 죄의 욕구에 따라다니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잔재는 뭡니까? 우리가 천성해야 할 세 가지 옛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허망함과 무지함과 그리고 무감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무지함 때문에 내가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미혹의 길에 걸어가서 거기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무감각은 나를 방임하게 만들어. 그래서 굳어진 심령이 되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청산해야 될 허망함, 우리는 바로 허망함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가리켜 뷰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뷰카, 급변하고 복잡하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모호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뷰카 시대라고 하죠.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해. 과거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 이런 모든 복잡하고 모호하고 급변하고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간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라고 하는, 당면한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게 만들어.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그리고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다. 에베소 4장 17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허망함을 쫓는 것들이 무엇을,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물 없는 샘이다.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다. 물 없는 샘, 아무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허망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다. 이리저리 줏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기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시류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뭡니까? 캄캄한 어둠만,
진실로 허망함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규가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더 불확실하고 더 모호하고 더 복잡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허망함이란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 존재 목적을 상실한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 프리젠터도, 이 마이크도, 이 강대상도, 이 스마트폰도 다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러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가치를 인증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건전지가 빠진 프리젠터는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유기되고 맙니다. 지지직 소리만 나는 이 마이크는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튼 버려버리고 맙니다. 통화되지 않는 이 스마트폰은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랍장 안에 두고 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유가 있으셔서 부르셨고,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며, 이유가 있으셔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은혜 주신, 축복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누리는 것, 그것들이 그들의 삶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모든 것들이 되죠.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 너희가 허망함을 자랑하는데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너희가 돈을 자랑하느냐? 명예를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룬 어떤 만남을 자랑하느냐?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고 만다. 그렇죠? 우리는 돈 열심히 벌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남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 높은 영향력 있는 인물을 꿈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아름다운 만남을 꿈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돈이 목적이 되고 더 나은 영향력을 위한 명예가 목적이 되어지고 이성을 만나는 어떤 그 결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은 악한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너희의 영생을 위하여 너희의 넉넉한 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야. 너희의 건강함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야. 너희 영생을 위하여 아름다운 만남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웃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허망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 없는 일들,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는 그 인생 자체가 빈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부패한 심령인 겁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수련회뿐만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예배와 은혜를 통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이 됐어요. 인생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무엇이구나,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구나, 내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구나. 그래서 인생을 리셋하고 새롭게 재설정했으면 그걸 향해 나아가야 될 텐데, 리셋해놓고 과거의 구습을 쫓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영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로마서 1장 21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졌어 허탄한 것을 조차 행하는 그러한 사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만 있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자기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몰라. 나는 건강하고 나는 젊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일러. 그러니까 이때 좀 더 즐겨보자, 누려보자. 그때 그 영혼에게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거듭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옛사람, 그것은 바로 허망함.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예배 중심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목적하신 바 소명 중심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훌륭한 청직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무지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옛사람, 그것은 바로 무지함이에요. 오주의 마법사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나요? 영화 평론가들이 뽑은 반드시 봐야 할 영화 100선에 꼽힌 수작 중에 수작입니다. 근데 이 오주의 마법사에서, 이 영화에서 거기 사용되어 있던 소품이 아주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줘요. 여기 보면 눈 내리는 그 광경을, 거기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품을 쓰는데, 이 눈을 뭘로 썼나? 성면가루를 썼어요. 1급 발암물질.
이 성면가루가 마치 눈인 것처럼 그것들을 가지고 꽁꽁꽁꽁 뭉쳐가지고 서로에게 던지고 눈을 뿌리고 눈을 맛보고 그 배우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또 하나 19세기에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라고 하는 이 시럽이 아주 선풍적 인기를 끌어가지고 저 구미 유럽과 미주 대륙에 엄청나게 상류층에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이 윈슬로 부인의 그 진정 시럽은 땡깡 부리는 애기 5분 만에 그냥 재워버려. 완전 좋죠. 아니 이 약이 왜 요즘엔 안 파는지 모르겠어. 우리 쌍둥이 정말 할렐루야였거든요, 키울 때. 그래가지고 이 약 있었으면 그냥 바로 먹여버렸을 텐데. 근데 이 진정 시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이 어떤 성분이냐? 알코올, 대마, 클로로포름, 모르핀. 클로로포름이 뭔지 아시죠? 영화 보면 뭔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뭐 납치할 때 쓰는 그거. 대마가 뭔지 알죠? 대마초크 대마. 알코올. 아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애들한테 술 먹이고 마약 먹이고 마취제를 먹이는데 걔가 정신 똑바로 차지고 나 괜찮지롱. 그런 애가 어디 있겠어요. 5분 만에 애를 재우는 게 아니라 보내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에나 눈을 쓰는 눈으로 소품 대신할 게 없어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가루를 쓰고 애 좀 땡깡 부린다 그래가지고 진정시킨다 그래가지고 술 먹이고 마약 먹이고 그 뭐 이렇게 뭐 무지함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지함을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말로 끝날 수 있는 일이냐고. 저는 오늘 아주 충격적 영상을 봤어요. 어떤 20대 남자가 이렇게 술 그거 검사하는 거 뭐라 그러죠? 운전자 검사. 음주단속을 딱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경찰이 이렇게 음주단속 하려고 할 때 속도로 핑 낸 거예요. 팍 튀어나간 거야. 팍 뛰어나왔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큰 쓰레기차가 갑자기 이렇게 앞에 딱 쓴 거야. 그리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이제 그거 하는 그 직원이 그거를 딱 하고 있는데 그냥 튀어나가고 그 차를 들이받으면서 그 사이에 낀 사람은 그냥 죽여버렸어. 그 청년이 결혼을 바로 불과 며칠 앞두고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 했는데 또 사고 내놓고 이 청년이 또 나와가지고 비쩍비쩍 도망가다가 또 경찰한테 잡혀. 물어봐요. 왜 그랬냐고. 저 그 앞에 사람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면,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면 무지함은 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의도치 않았으면 죄가 아니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무지함도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알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생명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영벌로 들어가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함, 아그노이아, 도덕적인 판단력을 잃고 선과 악이 모호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총명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떠나니까 무지해져서 거기에서 선과 악이 뭔지, 진리와
그 거짓이 뭔지, 진실과 거짓이 뭔지를 모르고 거기서 모호해져서 거기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분별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모호해지는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악을 따라가면서 이거는 뭐 죄가 아니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당연한 어떤 욕구 아닐까? 이거는 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유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는 점점 둔감해져서 호세아 4장 6절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거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자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소유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총명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렸어. 그렇더니 아그노이야, 모호해져. 그래서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고 모호해지고 급변하는 이 세계 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잃고 살아가는지 그 자체 무지함 가운데서 혼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두워지면 마음이 굳센 데서 떨어져서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굳어진 강팍한 심령이 되어 결국은 무지함 가운데 배회하고 마는 거예요. 무지함의 결과는 미혹의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미혹된 가르침인지 모르고 미혹된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미혹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무감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떤 출구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청년이 정말 고통 가운데 하루를 마치고 집을 들어갑니다. 빚은 계속 쌓여 있어.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한 달을 열심히 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더 늘어. 열심히 노력하고 투잡을 뜨고 쓰리잡을 뛰어도 자신의 삶이 변화가 없어. 낭망하면서 터덜터덜 길을 걷던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제안을 벌립니다. 그 제안이란 뭐냐? 10개의 병이 있다. 이 10개의 병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하나는 거기에는 너를 죽이는 것은 아니야. 근데 독극물이 있어. 이 중에 너가 이 꿀물을 선택하면 내가 너의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엄청난 기회죠. 빚을 갚을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자그마한 어떤 사업장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차피 죽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주저없이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병원 하나를 따고 마셨어요. 다행히 그 병 안에는 꿀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나에게 약속한 돈을 주시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빚을 갚고, 그리고 자기가 한 번쯤 꼭 먹어보고 싶었던 그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한 번쯤 꼭 누려보고 싶었던, 남들 다 하던 거, 나는 정말 빚 갚느라 뭐하느라 해보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술도 한번 쏘고 식사도 한번 쏘고 그런 삶을 탁 살았어. 근데 이게 웬걸? 그렇게 기분을 내다 보니까 자기가 자그마한 가게를 열려고 했던 그게 금액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당신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날 찾아오라 그랬으니까 나에게 기회 한 번만 더 주지 않겠냐고. 지금 여기 9병이 남았어. 이 중에 8병은 꿀물이고 1병은 미약한 독이 들어간 독국물이야. 뭐를 선택할래? 그 친구는 또 하나의 병을 선택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뿐이 꿀물이야. 그래서 또 돈을 요구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던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너무 쉽게 돈을 얻으니까 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변모되는 그의 인생이 술에 빠지고 이성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게 돼요. 돈이 떨어질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기를 걸고, 돈 떨어질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내기를 걸고, 그렇게 그의 인생이 노년의 시간이 됐어. 어느덧 청년은 노년이 되었어. 그리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단 2개의 병만 남았어. 그리고 자기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오. 마지막으로 딴 그 병 역시 꿀물이었어요. 역시 나는 행운의 사나이야. 역시 나는 뭐만 손대면 다 잘 돼. 기뻐하며 자신에게 인생 역전을 제의했던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때 그 청년을 떠나보내며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으로 너의 인생을 샀어.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꿔줄 것처럼 내가 어떤 직장에 죽도록 충성을 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충성을 해. 내 인생을 바꿔줄 어떤 것처럼 내가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무언가에 마음을 다해, 내 취미생활에 마음을 다해, 내 직업에 마음을 다해. 근데 그 뒤에서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돈으로, 사람으로, 직업으로, 무언가로 너의 인생을 샀어. 어떤 것에 내가 집중하는 것, 몰입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 집중과 몰입이 지나쳐가지고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겁니다. 몰입과 집중과 집착의 그 차이는 뭘까요? 집착은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고, 집중은 무엇을 위해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견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집착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총명을 잃어버린 자의 변화되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어두워지면 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총명을 잃어버리면 선악을 분간하는 것이 모호해지고,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감각을 느끼지 못해,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그 마음의 찔림도 주지를 않아. 죄를 지어도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 회개함이 없어. 그러다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심령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오늘 에베소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영혼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감각 가진 영혼들은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관심조차 갖지를 않아.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심령이 바로 무감각해진 심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똑같은 말씀 하시는구나, 또 들어봤던 이야기 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보다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만남, 모임, 다른 어떤 것에 내가 지금 신경을 쏟고 있다면, 시선이 분산되어 있다면 지금 내 심령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가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점점 내가 심령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감각해지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결국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술에 취해도 죄인지 몰라. 간음을 해도 죄인지를 몰라. 탐심을, 우상 숭배를, 시기와 질투를 벌려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 조직을 이간질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도 죄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일들을 자행해놔.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 무감각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방탕과 방임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야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회고록을 썼는데 그의 회고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주옵소서. 중년이 되었을 때 바야지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바야지드가 노년에 되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진정 변화되어야 될 것은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조직이 변화되어야 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위정자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거울을 보면서도 정작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사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방향을 잃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무각한지, 그 무감각한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진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무괴 아심, 무괴, 부끄러움이 없다. 아심, 내 마음 속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 선조들은 이야기를 했죠. 그 근본 뜻은 무엇일까요? 남의 허물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궁중에서는 갱이식을 치렀습니다. 갱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갈아입다라는 의미죠. 갱이식은 다시 말해서 또 계절이 바뀌고 어떤 큰 행사가 진행되면 옷을 새롭게 갈아입음으로 마음과 자세를 이렇게 달리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게 궁중의식이 되다 보니까 오늘 또 유명한 썰렙들이 사진 찍어 올리면 그 백 사고 그 시계 사고 그 안경 쓰고 그 옷 이렇게 입듯이 궁중의 의식이 이런 갱이식이 있다 보니까 민중에서도 궁중의 의식을 따라가는 그 갱이식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때마다 의식을 치르는 그런 일들.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되면 남자들은 관례를 올리고 여자들은 계례를 치르게 되죠. 관례라고 하는 것은 상투를 틀고 거기에 관을 씌운다는 것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머리로 틀어 올려서 비녀를 꽂는 게 계례입니다. 여러분, 내가 궁중의식을 따라서 한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궁중의식을 따라서 한다 그래서 내가 왕손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관례와 계례를 치렀다 그래서, 성의식을 치렀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성인이냐? 그래요. 법적으로는 성인의 지위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인된 마음가짐, 성인된 어떤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누가 그를 성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에 어른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모습은 어른인데 하는 모든 행위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의 자녀라면 그럼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성한 자라는 것은 곧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근데 허망한 것을 쫓아가.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 십자가 뭔지를 몰라.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 심령이 굳은 심령이 되어서 죄악으로 굳어지고 어둠 가운데 굳어져서 험한 것을 쫓다 굳어져서 지금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왕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육체의 소욕을 쫓는 허망함을 쫓을 겁니까? 언제까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미혹의 길에서 두리번거리는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그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 젊음들, 이것들을 허비하면서 방임하면서 살아가는 그 굳은 심령,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까? 누가복음 5장 3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되찾기 위하여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수련회에서 큰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그 길로 되돌아가야 합니까? 노숙자의 옷을 벗고 사우나를 마친 다음에 다시 그 노숙자의 옷을 입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잔재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새 사람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갑니다. 아무리 새로운 은혜를 받고 예배를 참석하고 뭐 한다 그래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허망함과 무지함과 무감각을 그것을 끊어내야
우리가 비로소 은혜와 말씀으로 새로운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의 연주소는 무엇이냐? 나는 지금 방향을 잃고 우선순위를 엉뚱한 데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지식과 그 어떤 것들을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느냐? 내 심령은 살아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깨어있는 심령이 되었느냐? 아니면 죄 가운데 굳어진 심령이 되었느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애통하며 부르짖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는 지금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눈물이 멈춰서거나 메마르지는 않았습니까? 감격에 차올랐던 내 뜨거웠던 심령이 어느 순간 벌써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 사람을 힘입기 위해, 더빚기 위해 오늘 이제 옛 사람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허망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무지함과 무감각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삼자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